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받고 이제 하나님 만나고 나면 그런 질문이 듭니다. 많은 질문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아마 여러분도 제가 가졌던 질문을 한번 가져보신 적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가 그날 밤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제 첫 고백이 뭐였냐면,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으면 나를 데려가시지 바로 여기 남겨두십니까? 저 혼자서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이렇게 하나님 구원이 됐으면, 그런 거 있잖아요. 하늘문 쫙 열면서 천군 천사 쫙 이열로 서가지고 빰빠밤 빰빰빰, 이 노래일지 모르겠죠. 어쨌든 이걸 하고 오늘 김종진 예수 피로 구원받았다 하면서 탁 데리고 가면 저는 하나님 그 천국의 영원한 천국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싹 이렇게 옆에서 같이 누군가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하늘문 열리고 천사 울리면서 선택받았다고 싹 데리고 가면, 그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그렇죠?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저렇게 가는구나 부러워할 텐데, 하나님 이건 왜 남겨두셨습니까? 그때 저는 고작 20대 초반이었어요. 20대 초반이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시골에서 이제 개척교회를 하시고 하다 보니까 이 삶이 녹록지 않다는 걸 그때 조금 배웠어요. 그리고 살면 살수록 삶이 더 녹록지 않다는 걸 그때 조금 미리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만 나를 데려가시지 뭐하러 남겨두십니까? 그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질문은 하나님이 세상을 왜 지으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사람을 왜 지었는가와 똑같은 질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세상을 짓고 사람을 지은 그 동일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짓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가운데 세우시고, 또 제 가운데 타락한 그들이 지불해야 될 죽음이라는 걸 대신 지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신 창조 그 원래의 질서 그대로 돌아가게끔 회복되게끔 하신 목적이 뭐냐면, 에베소서 1장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 그런데 그 에베소서 1장 보면요, 장세 전부터 그런 우리를 계획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데, 그 1장 1절부터 19절까지 그런 각 개인이 받을 구원에 대해서 쭉 말하면서 그 영광의 찬송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어떤 그림으로 나타나게 되는지, 좀 더 쉽게 말하자면 각 사람이 구원을 받은, 그래서 이 땅에 남겨진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남겨진 그 영광의 찬송이 된다라는 그 분명한 목적 아래 그 영광의 찬송이 어떤 그림으로 나타난지를 20절에서 2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20절 23절 함께 갑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구원받은 존재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이 땅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22절과 23절 말씀이 영어 성경을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2절 보시면 하나님은 God placed all things under His feet.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 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모든 것들을 갖다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God appointed Him,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지명하여 세우셨는데 무엇으로 지명하여 세우셨냐? To be head over everything. 자연 모든 것들의 머리로 세우셨는데 이유가 있는 겁니다. For the church, 교회를 위해
모든 만물 위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지명하여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만물에 지명하여 세운 그 교회가, for the church, 그 교회가 which is body,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교회를 위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예수 발 앞에 두고 예수를 그 모든 만물 위에 머리로 두셨는데,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몸이 뭐냐? The fullness of Him,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는 건데, 그것을 부연 설명하기를 모든 who fills everything in every way, 모든 길에서, 모든 삶에서, 세상 모든 필요, 세상 모든 있어야 할 것들에서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세상 모든 것의 필요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 구원받은 우리 각 성도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 몸이라는 표현, 이거를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에베소서 2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다시 한 번 더 에베소서 2장 말씀 19절 22절 함께 갑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회가 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말씀에 함께 지어져 간다, 몸이라 하면서 지어져 간다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서로 어떻게 돼 있다고요? 이렇게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왜? 몸이니까. 몸의 구조를 한번 보세요. 뭔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다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지금 교회의 몸으로 부름을 받고 지금 교회 몸의 구성원으로 세워져 있는 것인데,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몸에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이 몸이란 표현이 굉장한 진리를 갖고 있습니다. 몸의 어떤 기관도요, 영양분을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영양분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 영양분을 공급받기만 하고 기도하고 싶을 때 달려가는 곳, 내가 예배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곳, 찬양하러 가는 곳, 내가 뭔가 세상살이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쓰임받기 위해 내가 드릴 수 있는 것만 드리러 가는 곳,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몸의 어떤 기관도 영양분을 공급받기만 하고 흘러보내지 않으면, 흘러보내지 않은 그 지체는, 내 옆에 붙어있는 그 지체가 어떻게 될까요? 죽어지게 됩니다. 또한 영양분을 공급받았지만 흘러보내지 않는 그 기관은 어떻게 될까요? 같이 죽습니다. 같이 죽습니다. 옆에 분 한번 보시죠.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뭐 미우나 고우나 몸의 지체들이십니다. 여러분, 옆에 분을 존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두 가지만 한번 인사할까요? 첫 번째, 이렇게 인사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제가 기도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거는 눈을 보고 인사할 게 아니죠. 죄송하다, 내 눈을 빳빳이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송합니다. 정중하게 우리 한번 사과하시죠. 제가 기도해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다시 인사하시죠. 이제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제 영양분을 흘려보내겠습니다. 제 지갑이 당신 거, 이거 아니지. 저도 모르게 나왔어요. 저도 모르게. 우리 간에
그래서 옆에 손을 한번 잡아봐 주세요. 잡아봐 주세요. 우리 다 잡아도 돼요. 다 잡으세요. 잡았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떨어져 있다면 그도 나도 함께 공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어떻게 된다고요? 지어져 간다. 이제 손 내려놓으셔도 돼요. 뭐 그렇게 친하지 않으시면서 뭐 이렇게 되게 오래 잡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 몸이라는, 교회가 몸이라는 표현은 너무 적절한 내용들을 담고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이라는 것은 각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적 측면, 화목의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나의 죄인됨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그 의인으로 불림을 받고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는 자로 세움을 받게 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화목의 관계가 되는 것이지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듣게 되는 그 상황을 보면 교회는 필수 불가결의 요소입니다. 전하는 자가 있고 듣는 자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듣는 자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전하는 자, 듣는 자를 복수형으로 만드셨다. 이것 자체가 바로 공동체, 즉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라는 존재가 예수를 그날 믿었지만은 지난날의 내 삶의 습관들, 문화, 오라, 재성 이런 게 한꺼번에 확 바뀌던가요? 아니에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을 잘 예배할 방법도 모르고 11조가 뭔지, 기도가 뭔지, 주일 성수가 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가, 그가 먼저 경험한 하나님, 그가 먼저 배운 하나님, 그가 만난 하나님, 그래서 복음을 받은 자에게 그 형편에 맞게 어떨 때는 젖을 먹이고 어떨 때는 단단한 식물을 주면서 그를 이끌어 주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때 바로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역학적인 관계가 바로 뭐가 된다고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생길 수밖에 없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모두가 교회 지체로 부름을 받았지만 동시에 교회가 나를 지켜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이것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원만하게 해결되어지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하나님 나에게 기적 같은 일을 베푸시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만남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비전을 주시면 내 지경이 넓어지게 될 뿐 아니라 내 삶이, 내 일터가, 내 자녀들이 쓰임받게 되는 것인데, 그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디서 시작이 되냐 이 말이에요.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내가 예배 드리러 가는 장소만이 아니에요. 교회는 내가 하고 싶을 때 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내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뿌리 뽑힌 풀처럼 어느 정도는 뿌리에 영양분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듯 보이지만 반드시 시들어지고 맙니다. 반드시 시들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의 관심,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대신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그가 친히 교회의 시작인 모퉁이 돌이 되셔서 모든 지체들을 불러 모아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제 타락이나 재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 연결되어져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어졌다라고 말하지 않고 지어져 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모든 영양분이 공급되는 그 원리, 오늘 우리 삶이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릴 그 기회는 다름 아닌 교회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부흥을 하고 여러분의 개인 삶이 은혜를 누렸다고 해서
교회가 자동적으로 부흥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교회가 부흥하게 되면 그 부흥의 요소로 여러분의 헌신, 희생, 기도와 눈물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었다 하면 기도하고 헌신했던 여러분의 삶은 자동적으로 돌보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돌보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는 잠시 잠깐 왔다가 돌아가지만 주님 다시 오심을, 그 길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며 주님을 맞을 것은 이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쳐 줘야 합니다. 내가 다음에 얀바 제일교회 믿음의 기둥이 되어야 한다. 역사에 그런 이어져 역사에 대한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이 교회만이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주의 길을 예비하며 결국 이 교회가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되심의 교회를 신부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신부라고 교회를. 왜냐하면 이 땅에 우리 모두는 잠깐 왔다 가잖아요. 우리는 다 자다가 일어나 주님을 영접하게 되겠지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의 그 개인의 구원은 교회를 위해 주어진 것이니까.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한번 같이 갈까요? 마태복음 16장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풀면 풀린다. 천국 열쇠가 바로 어디에게 주어졌냐? 교회에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 그래서 이 16장에서 베드로에게 말하셨던 이 교회를 너의 삶 가운데서 세우겠다, 이것이 18장에서 예수님이 연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회의 권세, 천국 열쇠, 함께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곳에 주님이 계시면서,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에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고 그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시행하리라. 바로 이 교회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이 권세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성도들이 이 교회의 권세를 누리지를 못해요. 세상 모든 영역에서 교회가 필요한데 우리는 너무 각계 전투만 합니다.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최선을 다하고 교회 안에서 그 역할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그 교회 안의 역할, 영양분을 공급받고 영양분을 흘려보내는 그 수고와 헌신이 없이는 여러분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이 땅에 드러날 다른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모든 만물이 예수의 무릎 앞에, 예수 발 앞에 무릎을 꿇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모든 만물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로 하여금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로 삼으시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 구성원으로서 몸된 지체로서 서로 연결되어져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사랑을 베풀며 사랑과 선행을 아끼지 아니하고 서로 돌아보며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세워져 가야 하는데 이 교회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인생의 문제가 닥치면 기도 안 하는 성도 없습니다.
기도합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죠. 그러나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종종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신방을 받고 또 상담을 하다 보면 목사로 참 마음이 아파요. 참 그 어려움, 그 아픔, 고통, 고난, 질병들 어떻게 풀어야 될까라는 그런 정말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일들. 그래서 기도 안 하는 성도 없습니다. 다 기도합니다. 근데 해결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좌절하고 낭망해 있는데, 그럴 때마다 목사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성도님, 집사님, 지금 기도했다고 해서 그것이 혼자만의 기도가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제일 중요하게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가 가진 권세입니다. 교회가 가진 권세.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머리 대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 두세 사람의 기도를 예수님이 듣고 시행하신다 하시는데, 우리는 자기만의 기도, 자기만의 삶. 그러다 보니 손인데 이 손이 몸에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어요. 위인데 몸에 안에 있지 않고 밖에 나와 있어요. 그래 놓고는 하나님 은혜를 구한다 하지만 생명력이 생기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몸의 모든 지체는 몸 안에 있고 몸에 붙어 있을 때만.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를. 그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기 위해 그 가지는 나무에 어떻게 있어야 됩니까? 붙어 있어야 돼. 성경은 지금 다른 얘기를 다르게 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교회가 이 땅의 진정한 하나님의 목적이고 목표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구원의 완성점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가 구원을 받고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는 교회가 아니면 안 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아니면 구원받은 자라고 할지라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교회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정권자는 손이 아닙니다. 발이 아닙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한밭제일교회 구성원이 되도록 인도하신 것이고, 그래서 그분이 결정하신 것인데, 그분이 결정하신 것을 왜 내가 교회를 정하냐고 말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교회가 멀다고. 아니에요. 집이 먼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손이 뚝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붙었다가 갔다가 붙었다가 갔다 하면서 하는 말이, 교회가 멀다, 몸이 멀다 이렇게 말하나요? 아니죠. 생명의 공급이 교회에서 오고 몸에서 오니까 지금 교회가 먼 게 아니고 뭐가 먼 겁니까? 집이 먼 거예요. 그게 왜 거꾸로 가냐 모르겠어. 집이 먼 거예요. 그럼 빨리 정신을 차리고 교회 가까운 데로 와야 되지. 자꾸 교회가 멀다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먼 게 아니 말은 바르게 해야 안 됩니까? 교회가 먼 거예요, 집이 먼 거예요? 왜 불편하세요? 집이 먼 거예요. 교회가 먼 게 아니에요. 말은 바로 해야지. 성경이 지금 우리는 뭘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한답니까? 교회를 이루기 위해. 그래가지고 막 한밭제일교회 교인들이 한밭제일교인처럼 다 몰려오다 보니까 같이 집값이 오르고 아니 난 여러분 좋아하실 줄 알았더니 그런 거죠. 그리고 이 동네 한밭제일교회 교인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왜냐하면 모든 삶의 길에서 모든 것이 되신다 하시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더라는 겁니다. 이 지역이, 이 대전이, 이 나라가, 이 세계가 한밭제일교회 이 교회 공동체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모든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되냐? 교회에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오게 되면 첫 번째는, 하나님 나는 이 교회 안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누구든지 왜 몸 안에 불필요한 게 있습니까?
이 몸에 불필요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눈썹 하나 하나님의 목적 없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몸의 어떤 기관도 소홀히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두가 귀합니다. 어느 것 하나 서로 잘났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제 그 목자 모임을 하다 보면 이제 그 목장 모임에서 이제 교제 안에 그런 예화가 하나 나와요. 예, 어떤 나라에 이 공주가 있었는데 그 공주가 무슨 병에 걸렸는데 이제 의사가 하는 말이 어느 지역에 깊은 산속에 그 곰의 쓸개, 제가 그 내용에서는 어떻게 제가 잘 표현을 못한 것 같아요. 어쨌든 스토리는 대략 그래요. 곰의 쓸개를 가져오면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현상금을 걸고, 근데 그게 뭐 입구에 뭐 온갖 어려움이 있고 힘들기 때문에 아무나 못 가져옵니다. 위험합니다. 막 그러니까 현상금을 걸고 가져온 사람은, 이 공주의 병을 치료한 사람은 뭐 보상을 하고 막 이렇게 현상금이 붙었죠. 막 청년들이 덤벼드는데 많이 실패한데 어느 청년이 마침내 가서 그 곰의 쓸개를 가져오게 됐어요. 그래서 다 이제 왕한테는 오는데 이제 그 청년의 몸 안에서 각 요소들이 서로 싸움하기 시작했어요. 눈이 말하기를 내가 했다. 내가 가는 길을 못 봤으면 나는 못 갔다. 이 곰쓸개 못했다. 그러니까 손이 말하기를 내 손이 없어봐라. 곰쓸개 들고 나 있겠냐? 그러니까 발이 말하기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지금 내가 안 가니면 언제 그거 갔다 올래? 기어갈래? 뭐 이러면서 막 서로 싸움이 났어요. 근데 혀가 아무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왕 앞에 갔는데 그 청년이 곰쓸개를 탁 내오면서 이게 왕이 원하시는 곰쓸개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혀가 뭐라고 말하냐면 개쓸개입니다. 서로 어느 지체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어요. 무시될 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안에 있는 이 하나만 아파도 온몸에 열이 나고, 그렇죠? 만사가 귀찮아요. 아빠 보셨죠? 보통이 아니에요. 양치질하다 조금만 신경이 거슬려 그래도 병원에 달려갑니다. 그 고통을 아니까. 그 크기와 그 차지하는 부분은 얼마 되지 않아도 몸의 어느 부분이든지 귀하지 않은 게 없고 쓸모없는 게 없는데, 여러분 모두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연결된 지체로 하나님 부르셨다 하시니 여러분의 관심은 뭐가 돼야 되고 우리의 관심은 뭐가 돼야 됩니까? 나는 이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 어떤 기능을 할 것인가? 그러면서 오히려 교회 사무실에 이 성도들이 북적거려야 돼요. 나에게 일을 달라. 내가 일이 없으면 나는 죽는 거다. 그러면서 앞다투어 막, 그래서 로비가 일어나고 막 사무실에 우리 집사님들한테 나부터 일을 달라고 막 식사 쿠폰이 들어오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이게 지금 비정상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안 그래요 여러분? 목사가 지금 틀린 말 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 삶이 왜 이 땅에 구원받고 남겨진인가를 물을 때 교회의 존재를 위해 남겨두셨다 하니까. 그래서 모든 지체는 교회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구성원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 구원받는 것이 진리고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백성이라는 걸 안다면 모든 관심이 어디 가야 됩니까? 그렇다면 나는 이 교회에 하나님 어떤 역할을 해야 되며 무슨 일을 해야 되며 나에게 맡기신 것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그 일이 아니면 영양분을 공급받고 흘러보내는 이 건강한 살아있는 생명력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가장 망각하기 쉬운 게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건 바로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나무, 예수 그리스도 몸 대신 그 안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붙어 있기만 하면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공급이 안 되니 열매가 없고 해결되지 않고 곰핍하며 메마르고 강박해지고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더라는 겁니다. 지옥 갈 겁니까? 그렇다고?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의 분명한 원리를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아니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아니면 생명력이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길이 준비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옆에 분 한 번 더 인사할 때 옆에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아시겠죠? 옆에 사람이 건강하지 않으면 비타민을 사들고 먹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건강하지 않으면 나도 건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옆에 사람 손잡았는데 그 사람이 막 독소를 나한테 보내.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네가 지금 건강하지 않으면 나도 건강하지 않아. 자, 옆에 분 한번 독려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간 언제 괜찮으십니까? 이렇게 목사가 빈말이 아닌데도 보면 밥 얻어먹었다는 얘기가 별로 안 들어와요. 어려워요, 그게. 요즘 보니까 뭐 카카오페이 이런 걸로도 뭐 선물도 보낼 수 있고 하는데 시간 안 되면 그냥 발송하세요. 자기 목장 안에 목원들한테 무조건 대량 발송. 목사 번호가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교회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갈까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12장에서 이 옥에 갇혔다는 표현이 장세기 5장, 사도행전 5장에 가면 한 번 더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도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사도들을 잡아서 이렇게 감옥에 가두면서 하는 말이 예수를 전하지 마라. 사도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어찌 전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하다가 기어이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 감옥이 여전히 앞에 경비병이 서 있고 문도 잠겨져 있는데 그 사도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12장에서는 그 대제사장의 그 무리들이 사도들이 문도 잠겨 있고 경비병이 있는데도 구원을 받으니까 베드로를 이 12장 5절 베드로를 위해 교회가 기도한다는 말씀 다음에 6절부터 베드로가 어떤 감옥에 갇혀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 감옥의 내용인즉 첫 번째 파수를 지나 두 번째 경비병 파수를 지나 세 번째 저 안쪽 감옥에,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는 베드로 양옆에다가 군인들을 딱 세워놔가지고 잘 때도 같이 눕고 일어날 때 같이 일어나는 군인들을 세워놨지만 헛수고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그 문이 자동적으로 뻥뻥 열리는 길을 나와 자기가 원래 가야 될 길을 갔더니 바로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여전히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뭘 얘기합니까? 교회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곳에 예수님이 그것을 시행해 주시는 권세. 여러분, 이 교회의 권세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모여 기도하고, 그래서 목장 모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거기서부터 교회 구성원들이 한 몸 되는 것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목장 모임을 존중하고, 그래서 목장 안에서 서로 밥 살려고 하고 자기 집 먼저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언제 그 많은 인원이 와서 찬송을 불러주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영적인 것은 이 소리에서부터 시작되며 세상도 하나님의 말씀 소리에서 지음을 받았는데,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사람들이 우리 집에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집의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지게 되고 판도가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목장 모임이고, 그래서 가정에서 드리라는 겁니다. 모일 수 있기 위해 임시적으로 모임을 가지더라도 목적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울려 퍼지며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목장 모임이 각 가정에서 모이라는 거예요. 그런 걸 사모해야지. 그래서 목장 모임 하라는 건데, 저도 모르게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아깝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아깝잖아요. 목장 식구들이 우리 집 와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해주고 찬양이 흘러 퍼질 때에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되고 닫힌 문이 열려지게 되고 자녀들이 그걸 들으며 자라게 될 것인데, 그래서 목장 모임에 서로 밥 살려고 하고 우리 집에 서로 오프를 하려고 이래야 되지. 누추하기를 먼 누추에 가보니까 하나도 안 누추하던데, 쟤 보니까 목사가 제일 누추하더만요. 보니까 다들 뭐 누추, 그놈의 기준 어디서 나온지 몰라. 다 가보면 이게 누추면 대한민국은 진짜 그렇지 않아요? 누추는 무슨 누추? 아니, 예배 드릴 장소가 없으면 서서 예배 드리면 되지요.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우리 가정에서 교회의 권세가 누려지는 것,
이게 바로 목장 모임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사모하고, 그리고 목장 모임에서 잘 먹을 때도 있고 못 먹을 때도 있지만 서로 앞다투어 오늘 우리 집에서 그냥 국수 안 걸어 갑시다. 오늘 우리 집에서 짜장면 안 걸어. 그리고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시원성에 연락해가지고 짜장면 얘기하고 다른 중국집 있으면 알려주시면 또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이 어떻게든 영적인 그 교회의 권세, 그것이 누려질 수 있도록, 또한 그것이 여러분 개인의 삶에도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또 나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주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누릴 천국 열쇠, 교회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려야 되는데 각계 전투만 합니다. 혼자만 기도하고 혼자만 열심히, 그러다 보니까 안 되니까 안 돼! 그러면서 막 목사한테 따져묻죠. 막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고. 그러면 그렇게 말할 때마다 진짜 목사는 두 가지 마음이 들어요. 그냥 내가 천국 보내고 싶고, 그냥. 그런데 그만큼 우리가 재성을 가지고 있고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주님이 만들어 온 모형이 뭐냐?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야고보서 5장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함께 갑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질거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서로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아직 교회의 권세를 다 누리지 못하셨습니다. 교회의 권세, 천국 열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시행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다 누리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실이 가면 이런 기도 요청서가 있습니다. 기도 요청서가 이렇게 있어서 쓰셔서, 만약에 공개하기 싫으면 위에다가 비공개로 해주세요 하셔서 기도 요청을 하십시오. 이 기도 요청서도 중보기도실이 너무 멀다고 느끼시는 분, 골고다 언덕보다 더 힘들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요청서를 저 뒤에 로비에다 갖다 놨어요. 쓰셔서 헌금 시간에 제출하셔도 좋겠고 중보기도실 갖다 주셔도 좋겠고, 중요한 게 뭐냐? 나 한 사람의 기도만으로 내 삶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기도를 안 한 게 아니에요.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닌데 안 되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그 교회의 권세만이 병을 치료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움을 이기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런 아픔이나 어려움들을 듣고 또 제가 상담을 나누고 기도할 때 저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제가 다 느끼지 못해도 저거 하나님, 저것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저것 때문에 하나님 기도조차 안 되는데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은혜를 베푸실 때 항상 두세 사람 교회가 기도하여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교회의 권세를 누리셔서 여러분 삶에 의인의 강구가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며 기뻐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이 하나 또 떠올랐어요. 이 찬양이 자꾸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여러분 아직 모르겠지만 딱 한 분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용기가 가상하다 그러고, 또 아까 2부에 마친 다음에 또 그 얘기 왜 하냐 그러길래 저는 얘기해서 목사는 진리와 사실로 산다. 난 안 했던 말을 안 하는 거 아니다. 나는 분명히 저한테 그래서 용기가 가상하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찬양은 실력으로 듣는 게 아니라 뭐로 듣는다고요? 잊으셨어요? 또 찬양은 은혜로 듣는 거예요. 은혜로. 그리고 제가 이게 쭉 이렇게 보니까 반 이상은 저보다 실력이 없으실 것 같아요. 보니까 찬양을 여러분 아시는 분은 함께 찬양해 주시고, 모르신 분은 악보를 보시면서 또 배우시고, 또 여러분도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